미국 남북 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난 후 이 남부 연방군의 한 병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병사가 이제 죽어가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고쳐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 머리카락, 자기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잘라서 어머니에게 좀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좀 드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감사인가요? 지금 아주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말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물으니까 제가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려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을 맞이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거 얼마나 참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원망하고 후회하고 이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프든 안 아프든 죽음을 앞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건 분명 복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신앙에서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은혜가 주어지죠.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도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신앙은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죽음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도 신앙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죽음에도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세상은 여러분 딱 죽음 통해서 끝이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사가 평안한 마음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것 감사를 드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갈 수 있으니 감사를 드려달라 그렇게 목사님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신앙, 이건 참 중요하고 이건 소중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신앙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 때문에 제수가 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인도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지금 배를 항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위험하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건의를 무시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바울이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왜 만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전문 지식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걸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장은 경험이 있고 또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항해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배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날씨가 좋고 어떤 때는 날씨가 좋지 않다, 이 선교를 통해서 그는 깨달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입니다. 이 자연적인 지식도 있고 일반적인 날씨의 지식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적 지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하고 이 백부장,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경험만 또 전문 지식만 전부이다. 자, 여러분, 이건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경험이 있고 내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내 미래는 보장된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편리함의 추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미항에서 지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선원들이 편리함을 찾아서 베닉스로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가치 중에 하나가 편리함 아닙니까? 어쨌든 더 편리하게. 그래서 죄송한데 이 아파트 중에서도 이 편안한 세상이, 죄송합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 죄송한데 갈수록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더 편리하게, 그러면은 행복하고 그러면 복된 미래가 주어질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편리함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편리함을 쫓아갈 때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신앙은 고생도 있고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보면은 이 그 강을 지날 때에 그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돌을 이고 지나지 않습니까? 돌을 이고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돌을 이고 가야 그 물살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가 힘들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세상의 물결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휩싸여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앙의 가치에 휩싸여 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예수 믿고, 제가 걱정되는, 이제는 뭐 새벽기도 뭐 이런 것도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봉사도 그저 편안하게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 이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넓은 길에는 편하지만은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오늘 이 편리함, 여기에 큰 풍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풍랑을 만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자, 숫자가 많습니다. 자, 편리를 쫓아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 아닙니까? 많은 여론이 있으면은 진리인 양, 자, 여러분 그걸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원하니까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유라굴로 이 광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 지식과 경험과 편리함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고려해서 항해했는데 큰 광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이런 가치들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경험을 의지하고 전문 지식을 추구하고 또 그리고 편리함을 가치에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가치에 두어서 그것만 의지하고 결정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자,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자, 거기는 위험한 요소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배는 풍랑이 이끄는 대로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항해한 결과
표류하는 배가 되고 말았고 마침내 절망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24절에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신실하게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자 여러분, 우리가 소속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 뭐 부자고 내가 재능이 있고 건강하고 내가 재능이 척출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느냐,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건 완전히 운명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거든요. 바울은 내가 속한 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자, 이 속하다, 이 말은 소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울을 신실하게 풍랑 가운데 보호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풍랑의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이 평안할 때는 주님 떠나서 뭐 돈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뭐 자녀들도 의지하고 뭐 이렇게 살죠. 그러나 풍랑이 오면요, 그 의지하던 거 다 쓸데없습니다. 재물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큰 풍랑이 오면 다 버려야 되고 다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조차도 다스리셔서 여러분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믿고 섬기는 자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많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멀리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가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 아닙니까? 이 스키프를 사장꾼이에요. 탁월한 기술을 가진 에스인데 여러분, 장자의 명물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부족하고 성격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야곱이 점점 다듬어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않도록
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고백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외삼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고한 대로 여러분 열매를 먹게 하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졌을 때 많은 재산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거든요. 그 유산을, 기업을 아들에게, 이 올바른 아들, 정식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대화는 뭔가 하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데 이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상둥이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태의 문이 열려서 상둥이를 얻게 되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그 후에 나온 아우가 이렇게 돼. 야곱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은 애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후에 나온 야곱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게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속해 있고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풍랑 가운데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비전과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여러분, 바울의 생존의 목적은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의 목적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요, 의미 없이도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귀한 이 생명 주신 거 사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멘. 복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이 하루입니다. 이 귀한 생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여러분 풍랑 중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자들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이거 걱정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명절을 당해서 물질적으로 고민하고 이거 다 좀 내려놓고요, 자,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바울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풍랑 가운데 살려주십니다.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생명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이번 명절에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그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거 귀하잖아요. 이 헨리 스탠리라는 사람이 중앙아프리카를 이렇게 탐험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탐험을 했는데, 한 가지는 이 나일강의 근원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헨리 스탠리가 이 중앙아프리카를 탐험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긴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찾기 위해서 중앙아프리카를 탐험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리빙스톤을 찾았어요. 원주민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말라리아 병도 걸렸고 60세가 됐으니까 노쇠해졌고 얼마나 약해졌는지 자기가 편지를 써서 조국에 보내지 못할 정도로 이 리빙스톤이 너무너무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안 오니까 전부 다 이 고국에서는 이 사람이 사라졌다,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스탠리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쇠약해져서 지금 기력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리빙스턴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영국으로 가서 치료도 좀 받고 좀 이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하니까 리빙스턴은 거절을 하고 스탠리와 함께 탐험을 합니다. 계속 아프리카 탐험하면서 원주민을 만나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에 침대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딱 하는 그 마지막에 그가 일기를 적었는데 그 일기에 적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 다시 나를 바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심장이 막 뛰고 그랬더니,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 다시 나를 바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컸기에, 그 사랑이 컸기에, 복음이 얼마나 귀중했기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상의 가치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자, 이 풍랑 가운데 정체 없이 헤맸다면 오늘 조금 좀 내려놓고, 왜 내가 세상 것에 염려의 걱정이 막 사로잡혀서 이래저래 표류하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 비전을 내려놨기 때문에, 사명을 내려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지난날 뜨거운 그 은혜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사는 목적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려주시는 이유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질 때 여러분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업도 책임져 주십니다. 앞길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목표가 있을 때, 비전이 있을 때, 로마도 보아야 하는 비전이 있을 때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함께 배를 탄 자들이 다 살게 되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여러분 사건이 아닙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때문에 바울과 함께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난 자들이 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믿음 때문에 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 신실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이지 않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되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이 이때 약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신실한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 믿음의 권사님들,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덤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복을 받는 거예요. 지역도 복을 받고 민족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데모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우리는 또 여러분 북한과 접해 있는데도 오늘 이렇게 복을 받고 온 것은, 이건 여러분 교회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가가 여러분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기업가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이 신흥국가 미국이 너무너무 번창해지니까, 이 독립이, 영국에서 독립이 된 미국이 너무너무 갑자기 성장하게 되어지고 막 축복을 받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뭐 전기도 미국에서 발견이 되어지잖아요. 에디슨 통해서 전부 다 축복을 받으니까 프랑스에서 여러분 그 대사들을 파견시킵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이 갑자기 저렇게 사는가 하니까 쭉 가보니까
프랑스하고 뭐 같은 게 전부 뭐 비슷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고서로, 그 당시에 보고서로 이게 프랑스에 제출한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때 청교도들 주일만 되면 가득 차서 전부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구원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은 신앙이 낮아지지만 이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모든 것이 똑같은데 예배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참 너무너무 부럽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모든 골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옐로 골드 이제 황금이죠. 여러분 블랙 골드 기름이죠. 그린 골드 여러분 선키스트. 저건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 밭에서 여러분 기름이 나오면서 선키스트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교들의 신앙을 보고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미국도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시대는 항상 여러분 모든 면에 태보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 철학을 보면 그 여러분 인간적인 계몽주의나 이런 철학이 등장했을 때 전부 전쟁이 나고 전부 태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복은 없습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명절 때에 가족들하고 최고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또 나누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 신실하게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 바울의 섬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바울의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바울을 높여 주시고, 낮은 재수의 바울의 말도 듣지 않았던 백부장, 그러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서 바울이 선장이 되고 바울이 백부장이 되어집니다.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위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이 높여주시고 그 가정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쭉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만난 바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믿지 마시고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분만 믿으면 안 돼요.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대로 되리라. 지난날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믿음이 바울의 삶을 또 변화시킵니다. 자, 믿음이 오면 삶이 변화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먼저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자,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울이 위로하거든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또 22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몇 분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니까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위로합니다. 살립니다.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자꾸 여러분 그 위로도 안 주고 소망도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예수 믿지만은 최근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예수께 소망이 있다고.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절망 가운데 기쁨이 있고 희망이 생기고 꿈을 꾸고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믿음의 사람이 들어감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바울이 이제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표류하던 배가 이제는 여러분 육지로 향해서 항해하게 됩니다. 육지로 점점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28절을 보니까 배가 점점 육지로 가까워지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항해합니다. 자, 풍랑 가운데서 표류하던 배가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항해하게 되고 육지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풍랑에 의해서 이끌려간 인생이 아니고요,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간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풍랑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그를 이끕니다.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나온 날을 한번 돌아보면요, 풍랑대로 왔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풍랑대로 오셨어요? 한번 여러분 풍랑대로 왔다면 다 죽었죠.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다 죽었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기도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은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음이 풍랑대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대로 왔다면 다 죽었죠. 풍랑 가운데 우리를 지난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서 그 믿음대로 오늘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대로 지금 배가 여러분 육지에 도착하게 되고 로마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입니다.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90세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저보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장로였는데 90세까지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90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간 예배는 아들이 이제 하간 예배 이제 화장대 딱 그 불에 들어갈 때 하간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신앙으로 90세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 한 달만 더 넘겼으면 91세가 되는데 90세까지 살겠다 해서 그렇게 딱 마감했다. 그걸 자기가 은혜 받고 제게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그 옆에서 듣다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그 은혜를 될 때가 말이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이 그런 역사의 말이 있잖아요. 제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풍랑의 때에 자꾸 여러분 죽겠니? 풍랑의 때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풍랑의 때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풍랑의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서 우리는 1부 2부 때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고백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읽을 수도 있지만은 함께 교독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미래를 결정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지금은 풍랑이 있어도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항해하는 가정이 되고 항해하는 인생이 되고 꿈과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가정과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저 말 나오는 대로 말하고, 여러분 어렵다고 어려운 대로 말하고 안 된다고 안 된다 말하면 미래 없습니다.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말대로 여러분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신앙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기도문을 적고 그렇게 해서 저와 또 자녀들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선포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 이 감사 노트에 적는데, 여러분 풍랑이 있다고 해서 막 막말을 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감동이 오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나는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또 변화된 신앙은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이 오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합니다. 살아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음식을 권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27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의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먹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러분 사건이 있었길래 풍랑 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풍랑 속에서 바울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에게 주어진 사람들 다 너에게 맡기겠다. 자, 여러분 소망이 생겼거든요. 다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 자, 그 음식에는요 하나님께서 안심을 준 음식입니다. 자, 여러분 안심이 없으면 여러분 음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참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에 먹는 거예요. 안심이 있어야 먹는다니까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풍랑 가운데 못 먹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평안이 있기 때문에 먹습니다. 먹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안심과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을 자고 사업을 하고 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또 사역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할 때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데 있었지만 주님이 평안을 주셨기에, 은혜를 주셨기에, 힘을 주셨기에 일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나의 사역과 나의 먹고 마심, 이건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된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었기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먹으니, 안심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 내가 먹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먹고 있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을 나눈다면 그 밑바닥에는 주님의 여러분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의 구조를 보면 감사할 때 모든 풍랑의 문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축사하고 떡을 뗐을 때 이제 여러분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또 기적을 주셔서 모든 공급을 받게 되고 로마로 또 이렇게 향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가 신앙의 완성이고 신앙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으로 통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거 뜨겁게 감사할 때 여러분 가정의 풍랑 문제 다 그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믿음의 절정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 경북 그 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오부자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집안이 있었는데 형제 5명이 다 경북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부자 이렇게 불렀는데 이 오부자가 한 교회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오부자가 어느 날 대구로 다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큰 이제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오부자가 다 재정을 됐거든요. 그런데 오부자가 이제 대구로 이사를 쭉 가게 되어지니까 장로님을 비롯해서 재직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선교사 안두아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지산에 있는 교회에 왔는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걱정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그 선교사의 말하기를 그거 큰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장로님하고 재직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더 큰 걱정이 뭔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부자 5명이 떠난다고 교회 유지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이 더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수님 안 믿고 오부자만 믿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기에 항해도 이기고 비전도 이루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